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으로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로 찬양하며 쏘고 치며 춤추며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신령한 영혼들이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신령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시옵고, 영광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며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오늘 같이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깊은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 움직이고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제가 가장 재미있게 보고 있는 프로그램이 슬기 있는 의사생활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있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의사들의 생활을 잘 알 수 있는데요. 그 의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죽음을 전할 때입니다. 죽음을 전할 때 가장 힘들어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보호자도 가장 고통스러워합니다. 이것은 인생의 문제 중에 가장 무겁고 심각한 것이 아마 죽음의 문제일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의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이해해야 될 것인지 주시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사로는 원래 베다니에 사는 사람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의 누이 동생들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어느 곳에 주무셨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게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는 내용이 나오고요. 베다니에 들렀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베다니에 들렀을 때는 아마 이 가정에서 주무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가정은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빠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위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오빠가 병들었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여기에서 하나님과 자신을 이제 동일시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신이 곧 하나님이심을 죽은 자를 살림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것, 그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이틀이 지난 후에 예수님은 나사로가 육체적으로 죽은 것을 인지합니다. 11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은 여기에서 나사로를 우리의 친구라고 부릅니다. 이는 나사로와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 사이에 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얼마나 관계가 돈독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 여기서 잠들었다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또 내가 깨우러 간다 이것은 다시 살린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것을 진짜 잠이 들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15절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깨우고 일으킬 때 제자들이 그것을 믿고 보고 믿을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믿음이 더 커지는 것이 얼마나 예수님 앞에 기쁨이 되는지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베다니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미 나사로는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이때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고자 방문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을 밖에까지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나중에 마리아도 마르다와 똑같은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토시가는 틀리지 않고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것은 아마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두 자매들이 집에서 계속해서 이 말을 되새기고 계속해서 말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둘이는 이 오빠가 죽고 난 다음에 절망과 가슴이 아픈 그런 상황이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말 속에는 또 예수님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녀들은 아마 예수님과 제자들이 오기를 아마 목 놓아 기다렸을 것입니다. 요단강에서 예루살렘까지 한 30km 가량 되거든요. 산길이니까 하루길 정도가 되는데요.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닌데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고 오빠는 마침내 숨을 거두었고요. 또 장례식도 치르고 이제 사흘이 지나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예수님은 실망한 마르다에게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시 살리라 하는 이 동사, 다시 산다는 이 동사는요. 요한복음에서 8번 사용되었는데요. 그 중에 한 번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죽은 자의 부활을 이야기할 때 다시 살리라 할 때 이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과 관련된 동사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나사로의 죽음을 살리는 것이 마지막 날에 우리들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이것을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과 같이 연결시켜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마르다도 예수님이 마지막 부활에 다시 살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이해하고 그렇게 또 대답합니다. 24절입니다.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 내가 아나이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르다가 부활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날 다시 살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할 마지막 날 그때 다시 살 것에 대해서만 알고 있는 이 마르다의 부족한 믿음과 부족한 이해를 다시 돕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좀 더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비록 육체적인 죽음을 당하더라도 다시 부활로 말미암아 다시 생명을 얻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걸 말씀한 거죠. 이거는 이제 앞에 마르다가 한 말과 똑같은 말인 거죠. 그리고 이제 26절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기서 살아서 나를 믿는다라는 예수님의 표현은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 영이 다시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다.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우리의 육체가 썩어서 우리는 죽더라도 우리의 영은 살아서 예수님을 계속 믿고 우리의 영은 죽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지금 우리의 영은 살아서 계속해서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우리의 영이 살아서 있는 것을 영혼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려면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조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보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신 것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이제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답변이거든요. 이 예수님께서 이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의 의미를 말해줍니다. 첫 번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4,000년 전에 육체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영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마지막 날에 부활로 살리신다는 거죠. 그 부활로 살려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 부활 때 살아날 것이다 하는 그 의미 두 가지를 같이 다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다 설명합니다. 영이 살아서 있는 것과 우리가 부활 때 살 것과 두 가지를 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나옵니다. 그때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갔을 때 부자는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육신이 죽어서 막벨라 굴에 묻혔습니다. 그런데 영은 죽지 않고 살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봤던 거죠. 마찬가지로 모세도 죽어서 모압 땅에 묻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셨을 때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거죠. 모세의 영이 와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영이 살아있었던 것을 보여준 거죠. 그들은 몸은 죽었지만 그들의 영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마지막 날에 자신들의 몸을 입고 살아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직전에 회개한 강도에게 내가 마지막 날 심판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강도의 육체는 죽었지만 그의 영은 즉시 영원한 천국,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생명 속에 같이 있을 거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부활의 신앙으로 현재 살아가는 사람은요, 절망 속에 소망이 있고 슬픔 속에도 기쁨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의 영이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살 것이라는 그 부활의 신앙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믿음을 통해서 이러한 부활의 신앙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절망 속에서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지났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나사로의 무덤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명하십니다. 그때 마르다는 예수님의 명령에 주저합니다. 이 흥미로운 것은 이 39절에 마르다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그 죽은 자의 누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할 때 그녀의 상태는 죽어 있는 상태인 거죠. 예수님은 주저하고 있는 마르다의 태도를 꾸짖지 않고요. 오히려 그녀의 믿음을 도우십니다.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 복음을 전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여주면 믿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믿으면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결코 볼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도구죠. 믿음이 없이는 결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43절과 44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죽어 있는 나사로가요, 죽음 가운데서 깨어나서 수의를 입은 채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참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부르니까 죽은 자를 깨울 때 그 생명이 살아난 거죠.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생명을 가지신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요, 그 후에 부활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보여준 겁니다. 물론 예수님의 부활도 그 표적이지만 나사로의 죽음에서 살린 그 표적도 예수님은 생명의 권위자로서 우리에게 생명을 다시 주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권능을 준 자들, 살아있으면서 믿는 자들은 영원히 살 것이라는 이 말 속에 우리는 무한한 힘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2003년 2월 1일에 미국의 우주왕복선 콜럼비아호가
지구로 귀환하던 중에 텍사스주 상공에서 폭발해서 7명의 우주인이 모두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순직한 우주인 릭 허즈번드의 아내 에블린이 자신의 이야기를 가이드 포스터에 실었습니다. 우주왕복선 콜럼비아호가 폭발하는 순간 내 삶도 하늘에서 송두리째 산산조각 났다. 딸아이의 울부짖는 소리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끌어안아 주어야만 했다. 지금까지 남편이 없는 미래를 한 번도 상상해 보지 않았다. 처음 경험하는 큰 충격과 절망감이었다. 그런데 그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나지막한 음성이 들려왔다. 인생의 어려운 시절마다 한결같이 위안해 주시던 주님의 음성이었다. 주님은 너는 헤쳐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렇다. 우리 결혼 생활의 중심에는 우리의 사랑보다 더 큰 예수님의 사랑이 함께하고 있었다. 그분은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 남편의 육신의 죽음 이후에 그분이 붙들고 있다는 것과 또한 우리의 울부짖는 이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것이다. 그분은 죽은 남편과 살아있는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신다. 우리는 어디서나 그분의 사랑 안에서 함께하는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이시고 생명 되시기 때문에 그 부활 되시고 생명 되신 그분이 우리의 영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한다는 것이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가 되시는 분입니다. 인생의 극악한 현실과 고통 가운데 마지막 부활의 승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위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지만 우리에게는 죽음은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영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엄청난 힘과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 대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며 그분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광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위로가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육신의 죽음이 끝이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알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영원히 죽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부터 교회가 정상적으로 주일 예배를 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요. 예, 다음 주부터 이제 저희가 주일날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가지 당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도님하고 성도님들 거리는 2m 간격입니다. 서로가 포옹을 하시거나 악수나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또 멀리 있는 성도님들에게 묵례를 해서 인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들어오실 때는 각각 출입구에 손 세정제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들어오실 때 손 세정제를 이용하셔서 손을 깨끗이 씻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당분간 또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이거나 안 그러면 또 불편하신 분, 예배에 불편하신 분들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영상 앞에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영상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주일 예배 참석하실 분들만 참석하셔서 하나님 말씀 나누고 또 우리가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면 되겠습니다. 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찬송가 493장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새롭게 하심이 오늘 영상 앞에 예배드린 자 모든 자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